우리 안승현 전사가 설교 제목을 듣더니 감동이 된대요. 내가 가겠나이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감동이 되다니요. 오늘 말씀에 감동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냐면 100세에 낳습니다. 100세에 낳았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삭이라고 졌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날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웃음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짓지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의 아내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은 지도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나이가 몇 세죠? 40세입니다. 이 40세가 됐는데도 이 아들은 미혼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오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40세에 미혼이라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부감을 골라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그의 집에 제일 믿는 그리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종을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었습니다. 이 종을 불러서 서약을 하게 합니다. 자기의 환도뼈와 이 사타구니 가운데 손을 놓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맹세하라고 합니다.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너는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는데 뭐 데리고 올 것까지 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이기도 하고 또 옆에 신부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에게 옆에 가나안 땅에 많은 그 여자들이 있을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여자들에게서 신부감을 고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라 그러냐면 자기가 오래전에 나왔던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고향에 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골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하면 얼마나 먼 거리냐면은 직선으로 1000km입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산이 있으니 어떻게 1000km를 가겠습니까? 옆으로 돌아가고 하면은 몇 킬로가 되냐면 1500km가 됩니다. 1500km는 갔다가 또 와야 되니까 30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서울과 부산까지의 거리가 450km입니다. 450km로 왕복을 하면 1000km입니다. 약 1000km인데 서울과 부산 왕복한 거리보다도 더 먼 거리인 것입니다. 그 거리를 갔다 오라고 하면 굉장히 먼 거리며 당시에 차도 없었는데 그걸 걸어가야 되니 얼마나 그 고행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신부감을 골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놔두고 거기 가서 신부감을 골라오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에게 한번 잘못 선택을 했다가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 전에 그의 아내 사라가 나는 이제 무자하고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나의 종 중에 한 명을 남편에게 주어서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기쁘긴 기뻤지만 그 아들을 낳은 종이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고 이 아내 사라를 못살게 굴고 나는 아들을 낳은 어미야 라고 아주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엄마 그 종이 어디 사람이냐면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나 이집트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하고 결혼시켰다간 이거 큰일 나겠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아는
백성하고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옆에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가가지고 친척 중에서 사람을 골라야 되겠다 생각하며 이 메소포타미아로 누구를 보냈냐면 이 종,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거기 가서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골라와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 가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서 어디 가서 골라야 될지, 또 내가 가서 골라볼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가서 고르면 좋겠지만 고르지 못하면은 저는 하나님에게 맹세를 했는데 신부감을 골라주겠다고 맹세까지 하고 지금 가는 길인데 만약에 고르지 못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만약에 못 고른다면 내가 나한테 맹세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너에겐 해당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 엘리에셀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망증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지금 140이 넘었으니 그럴 만도 싶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망으로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자녀인 이삭의 며느리를 주실 거다, 확신 때문에 이 먼 길을 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고를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하물며 여기 있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을 보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이유에서 믿는 자들한테 고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당시에 그 재산에 관한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는 재산을 위해서 그 친척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척들과 결혼을 해야지 자기들의 부가 다른 데로 유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결혼시킬 때 뭐가 있었냐면 지참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참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을 데리고 오려면 많은 지참금을 준비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자녀 이삭을 위해서 지참금을 준비했는데 22절에 보니까 반세겔의 금고리 1개, 10세겔의 중금 손목걸이 1쌍. 이거를 현 시세로 따져보니까 약 한 544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544만 원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당시 돈으로 생각해보면 상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70년대에 저희 집을 사는데 부모님께서 단독 독채를 사는데 한 150만 원 들여가지고 단독 독채를 사시더라고요. 150만 원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3,000년 전에 500만 원에 같이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돈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자기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과감히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24장 10절에 가보니까 낙타를 몇 마리 보냈냐면 낙타를 10마리씩이나 보냈어요. 낙타 한 마리도 부자인데, 그래서 아라비아 이 일대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우리나라보다 더 인사를 잘하는 나라가 이 나라래요. 우린 길가에 가다가도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잘 계시죠?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인사를 22가지를 한대요. 뭐 나중에 물을 게 없어가지고 낙타는 잘 있느냐까지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얼마나 귀하면 낙타는 집에 잘 있느냐 이것까지 물었겠습니까? 그 귀한 낙타를 10마리나 보냈다고 하니 참 자기 이삭의 아들의 며느리를 고르려고 정말 힘중에 힘중을 더하였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100세 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바쳤더니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셔서 이 이삭을 살려주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 믿음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는 데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먼 곳으로 보내면서도 이 아브라함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안 되는 일도 될 것이다.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공부하는 사람, 사업하시는 분들,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내 생각만으로 하면은 우리 한계에 다다를 때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 믿고 나아가시면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나 여러분이 앞날에 많은 혼돈이 와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저급하지 않은가에 비해서 엘리에셀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거기 갈 것도 걱정인데 거기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니 이거 큰일이에요. 여태까지 주인이 나를 얼마나 신뢰했는데 그 신뢰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3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신부감을 가나안 여자 가운데 구하지 말고 내 고향 친척 가운데 구하라. 그랬더니 종이 만약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39절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 너를 잘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재차 명령하는데 너는 내 고향 친척 중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골라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 너를 잘 인도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번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종은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일을 하기로 간 것이에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될 사람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5절에 질문하는데 7절에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나의 씨에게 주겠다고 하셨다.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씨에게 주기로 하셨다는 것은 내가 가서 지금 너를 보내는데 분명히 네가 가면은 결과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조금 아까 말씀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조금 아까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이 있냐면 너는 갈 때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너 혼자 가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먼 길을 가고 혼자 가고 그 여자한테 결혼할 사람도 보여주지 않고 데리고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정도로 신뢰를 한 거예요. 내 아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가서 신부감만 데리고 와라. 이건 아브라함이 분명히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 가면 분명히 된다.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한 결정에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비굴함이 없습니다. 남에게 가서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왜? 믿는 자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때 교회에 오셔서 한번 예배를 드려봐 주시겠습니까? 권유형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전도는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십시오.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내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히 여러분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강하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옆에서 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 떠나면서 이 종도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저 같으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텐데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확신으로 거길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확신을 받고 그 확신에 따라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확신으로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요. 그런데 나의 확신이 없어도 옆에 확신이 있는 사람을 붙잡고 가면은 그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면 같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12절에서 14절까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얼마나 이거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는 사람도 없고 가서 아무나 붙잡을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어떤 여인 소녀가 나오면 그 소녀에게 이야기할 때 그 소녀가 내가 데리고 간 낙타까지 신경 쓰면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감이라고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리석은 기도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잘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조건을 단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달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그 앞으로 나온 것이에요. 너를 나오는 것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낙타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요청을 해서 이 엘리에셀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났을 때 이 소녀에게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줍니다. 귀한 선물을 받고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뛰어나와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아버지에게 라반이라는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해서 저를 여기에 보냈는데 물가에서 우리 낙타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신부감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 당신의 따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아버지에게, 이 리브가의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리브가의 아버지가 5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주님이 결정하신 일이므로 이거는 내가 가타부타 따질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이 리브가를 위해서 당신을 예비해 주셨고 당신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우리 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걸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은 빈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서 나귀 주인에게 주인이 필요하시겠다고 하라, 나귀를 데리고 오라 했을 때 가서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만 듣고 주인이 나귀를 선뜻 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빨리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데려가도 굉장히 오래오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는 그래도 더 데리고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주일만이라도 데리고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시가 급하니 빨리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반이라는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리브가 내 딸을 데리고 와라. 딸의 뜻대로 하겠다. 딸이 더 있겠다고 하면 더 있고 딸이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아버지가 선택을 결정을 하면 자녀들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거기에다가 뭘 토를 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허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토를 다는 거예요. 딸의 뜻을 따르겠다. 이 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 자녀를 윽박질러서 무조건 데리고 가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는 이 라반의
이 선택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오래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냥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니면서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리브가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분을 따라서 지금 갈래?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 리브가의 나이가 여기 보니까 소녀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리브가는 소녀,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14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14살에서 16살 되는 아이가 그 먼 길을, 가보지도 않은 길을, 지금 가면은 부모들도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하는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결단은 이 리브가만이 결단한 것이 아니라 리브가 뒤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내가 가겠습니다 리브가가 결단한 이 결단은, 이 한마디는 리브가로 하여금 보지 못한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 출발이었으며, 이 출발은 리브가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게 된 출발이었냐면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출발입니다. 만약 여기서 리브가가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했다면 리브가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리브가의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영광을 차지했을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한다면 선택한 결과도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큽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결단하시고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선택은 고르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감을 주는데 이 신랑감이 좋을까? 저 신랑감이 좋을까? 이 신랑감을 얻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까? 이렇게 해서 골라서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해서 얻은 신랑감이 이삭입니다.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고르면서 한다면 큰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결단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 교회냐 저 교회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맞다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가 바로 강동 수정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결연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축복하여 주십니다. 팻 로빈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댄스 교습소의 춤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무엇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 이렇게 그 설교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댄스 교습소 춤 선생님인데 춤 선생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만나겠더래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춤 선생을 사표내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되셨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성에 대한 관심을 버렸어요. 가나안 여성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옆에 예쁜
많은 사람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3000년 전에 5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과감하게 자기의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의 지참금으로 그는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자기의 주인의 확신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자처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는 놀라운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확신만을 가지고도 같이 가도 이렇게 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큰 경험을 하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가 이제 그의 기도의 제목이 저는 분명히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부르시고 어제도 부르시고 또 내일도 부르십니다. 리브가와 같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리브가는 I will go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나가겠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